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니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형식적인 대답일 것 같지만 제 목적은 제 삶을 통해 세상에 흩어지고 소외되어져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제 인생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자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저보다 더 뜨거운, 더 좋은, 더 멋진 비전들과 꿈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인도되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3학년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청년의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특징을 말하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한국의 Y대학교, 유명한 그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부임을 한 교육전도사였죠.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그날에 그 친구가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저희 전도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보자마자 첫 마디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같이 1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교회에 그냥 예배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이니까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예배 때마다 제가 끝나면
우리 같이 농구하러 갈래? 우리 축구하러 갈래?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지다가 어느 이제 그 겨울방학 때쯤 되었는데, 겨울방학 때 갑자기 저한테 와서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상담하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 제가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제가 봤을 때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 사례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아르바이트를 할까 했더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가 청담동에 있는 그 노래 학원에 등록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기로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 노래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고음 불가로 그 높은 음이 안 올라갔는데 이제는 높은 음이 올라가요. 그러니 내 노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청년들과 함께 찬양팀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예배 때 그 목사님 아들이 찬양팀을 서기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그렇게 사역을 같이 찬양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면, 제가 그 친구가 한 2년 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할 때 카톡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됐으니까, 목사님 그때 찬양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기가 찬양팀 못할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목사님이 찬양팀을 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교사도 하고 다른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말이, 자신이 의사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였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청년이요, 자신의 그냥 세상적인 만족에서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에 징크스가 있었죠.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교사로, 또 더 좋은 집사로, 그 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자그마한 발전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도 나타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이 웅장한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 때문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것이 바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생의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살펴볼까요?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 마을,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마을이에요.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가야 하는 마을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명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또 다른 베다니의 이름으로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10장 이전의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거하셨다, 거기에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세례를 베푸던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베다니라는 마을의 장소는 히브리어 말로 따지면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그 의미인데요, 이곳에는 바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곳이었고, 바로 나사로와 그 3남매 자매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나사로의 그 누이가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제 남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아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적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셔서 목수로 사시는 것, 목수로 사셨던 것,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 지방과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펼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는 내친 김에 이틀 여기서 내가 더 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였겠죠? 어쨌든 그러한 나사로의 상황 앞에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방법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틀 더 머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돌리는 영광 아무 소용없어. 내 영광은 너희가 나한테 표현하는 그런 거는 내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도 하나님, 내게 잘했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오직 그분밖에 없어. 이렇게 설명하는 예수님,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표현하였던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로 가고 있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는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십자가의 그 선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그 십자가 선상에서의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에게 선언하였던 것은 바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내 죽음으로 인해, 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가졌던 그것의 두 번째 모습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한 가지가 더, 바로 우리들의 믿음,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조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상관관계를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나타내셨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두 가지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곳에 있는 너희들의 그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숙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이전의 말씀,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이적 안에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단어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철저한 교육 아래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외우고 그렇게 성장하였던 그들의 신앙의 바탕으로 하나님 한 분은 바라보고 믿었는데, 그가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보이고 내가 메시아다 라고 I am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그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바로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셨던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영광의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들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까가 바로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는요, 나에 대한 존재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내 기술, 내 힘, 제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스킬들로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드러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로 통해 선언되어지는 것이 이 믿음이 없다라면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헌금을 많이 내는 거,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 사람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외적인 것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단어에는요, 사랑을 표현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죠? 아가페, 필레오의 사랑 있죠. 이거는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친구의 우정,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이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에로스의 사랑. 근데 이런 사랑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어떤 조건부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 간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는요, 그 사랑을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끝없고 무한한 언리미티드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었기에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시몬 베드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다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사후에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나아갑니다. 밤새 고기를 잡는 베드로, 근데 고기가 또 안 잡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짜자자자작 오셔서 그물을 내 저쪽으로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따라서 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낚여졌다라는 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와 오버래핑 되는 이야기죠. 시몬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153마리를 잡았을 때까지 시몬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인지. 성경에는 그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몬이 이제 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났죠? 어떤 한 사람 배에서 내려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주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속으로 그냥 우통을 확 뛰어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뭇가로 나왔는데 뭇가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날이 밝아오는데 조반을 막 준비해 주시면서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얘따 먹어라 딱 이러는 거예요.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 자리에 나와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질문 아닙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은 필레오로 적혀 있습니다. 16절 말씀 두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습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쓰였어요. 아가페.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로 그대로 갑니다. 세 번째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도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시몬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세 번째 단어에서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걱정하였어요. 그가 염려하였어요. 왜 예수님이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지? 누군가가 무언가를 똑같은 거로 계속 물어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정답이 아니었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답이 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근데 사실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원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아가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그 자리는 그냥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냥 필레오의 사랑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은 그냥 조건 없는 끝없는 그러한 사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랑에 머무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아가페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시몬 베드로야,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나를 배반했던 자이든지, 내가 나를 떠났던 사람이든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네가 아니에 대한 질문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 가운데 놓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요,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쓰였던 단어도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5절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왜 이곳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와주시지 않는 거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이틀을 더 끄는 거지? 이런 생각들 가운데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이 말씀처럼 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으로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대한 본질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때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그 본질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왜 이틀을 더 머무셨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장에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곳에 이틀을 더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에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로 향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정해진 때,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물리적인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대로 착착착착 우리의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안에는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아니하는 일들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조급함이 생기기에 일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이제 아시지만 여러 가지 그것들 가운데 신분을 놓고 많이 기도했다.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들 가운데 제가 기다렸던 그 시간 속에 얼마나 그 하루가 정말 한 10년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 어떡하라는 겁니까? 해결 안 해주시면 한국에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것이 제 현실적인 저의 모습이었고 제 상태였습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목사인데도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계획 속에 그 때를 내가 알지 못하니 인간적으로 자꾸만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를 가르치시며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때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죠. 저 카이로스의 때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때 나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그때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유대인들이요 자꾸만 예수님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로 가자고, 계속 이동하자라는 겁니다.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초막절이 지나고
그 수전절이 다가왔을 때 그때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갖고 예수님 이제 기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낼 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유다 땅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는 갈 수 없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의 자신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right now, 지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 그 상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더 모멘트를 이루는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정확히 분별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4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너희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너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게 무엇이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비록 약속받은 것들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3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채워지지 않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예비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때에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조급함에 지금 이루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떠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정확한 타이밍에 자신의 액션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그 어떠한 목표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체험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들이 바로 히브리서 믿음의 기자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때 그 시간들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때라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1분 1초의 그 물리적인 시간에 집중해서 지금 내게 채워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어려워하고 마음 아파한다라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의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전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때를 정확히 분별하여 영의 눈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6장 6절부터 40절까지 말했던 저 말씀을 통해서 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한 가지를 히브리서 12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름질한다라는 그 비전을 놓고 달려갔을 때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저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하심과 그분의 것들을 경험하니까, 근데 인간적인 지식과 내 것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그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일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저 믿음의 고백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막 지치고 힘든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때가 많죠.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가족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부부관계로 고민하고, 그런데 수많이 그 수없이 쏟아지는 그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때를 기다린다라면, 오늘 저 사도 바울의 저 믿음의 고백,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영광 받으실 한나의 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을 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모든 피와 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목표로 놓고 내가 달려가느냐, 하나님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원의 그 표대 되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